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부산의 모든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케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 확인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그러며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주의 영광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고 나서 그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13번째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가 책으로 출판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지만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절게 되어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답니다. 그녀 역시 그 원고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려 13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인내하며 다음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곡가 요제프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무려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야 비로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탁월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에 정계에 진출한 이래 74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낙선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치적 소명이었던 노예무역 폐지,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서는 1807년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무려 11번이나 법안이 폐기되는 패배를 맛보았고 노예제도 자체가
대해서는 그가 1833년에 그가 죽기 바로 3일 전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까지 무려 46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여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학자들은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최소 50년에서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존재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화된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25년이 걸렸고,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종종 성도님들이 저자의 문제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신약성경 대부분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보니까 야고보서 또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일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다서의 유다도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서 초대교회를 섬겼고,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전승에 의하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기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변 집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면 핍박을 피하여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이 서신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장로였던 야고보가 핍박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장로 야고보는 핍박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통하여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장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험이고 그 자체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야고보는 그와 같은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장로 야고보는 왜 시험과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통하여 시련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4절에 여기 이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홀로크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준비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 어부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추수를 하러 나가는 농부들이 낫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사실상 신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는 것,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시작인 알파와 사랑의 끝인 오메가를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시작될 때는 감정에서 시작되는데,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심리학자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이 사람이 검소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검소해서. 이 사람의 검소함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하러 상담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너무 인색해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서 이혼해야 되겠대요. 결혼할 때는 검소함 때문에 결혼했는데 인색함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함과 인색함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경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검소함과 인색함의 차이는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사랑의 시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출발하는 사랑이 반드시 의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야만이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예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호아킴 데 포사다와 앨런 싱어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성공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만족 유예 실험이었습니다. 600명의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지금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지만 어떤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을 한 후 10년 뒤에 그 600명의 아이들의 소재를 추적해서 그 아이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600명 중에 200명의 소재가 파결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도 훨씬 뛰어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원만했고, 삶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15분의 차이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할 때 그 구별의 잣대, 그 구별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냐의 구별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느냐 인내할지 못하느냐, 이것이 구별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함이 많고, 유동함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무서운 현상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살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 예방 상담 어떤 기관들의 상담 건수가 통계를 잡기가 힘들 때요. 왜냐하면 상담 전화가 늘 포화 상태여서 연결되지 못한 통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는 어떠냐고. 이 자살 쪽에 일하시는 그쪽 그 기관에서 한국에 물어봤대요.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한국 속 상황은 어떠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코로나19 시대가 참 특이한 것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자살의 시도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한대요. 근데 결국 자살에 이르는 숫자는 남성이 더 많답니다. 근데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자살에 이르는 숫자가 더 많대요. 이게 특이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자살 예방과 방지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유대감이 작동해서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 왔대요.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 자살률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준대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연된 자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살이 재난 위기의 지금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지연된 자살 효과가 불어올 시점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될지 상상하기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힘들지만 저는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성님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저처럼 또 똑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길어지면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글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 미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죠. 이번에 책이 우리말로 여러 권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어디
SNS,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도 이 문장을 아마 읽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별의별은 사랑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탄 물을 뒤집어 쓰면서 피는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다니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나도 3000번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좌절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 숨쉬는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털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경주하는 삶입니다. 이 경주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을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운 우리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간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요 시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 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기에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나셔서 바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멈추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분노한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 악쓴다고 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고난의 시간은 묵묵히 인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우린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어려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영광, 다가올 승리, 이거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인내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영업하시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유동하는 이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3,000번이나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 아닙니까?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고히 이겨내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인내하는 일, 참아내는 일, 사랑도 참아내야 사랑이 되고, 삶도, 모든 인생도 인내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다가올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고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다가올 축복을 위하여 인하여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견고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부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포 사랑의 지체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들 인내하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자영업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들을 견고히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존재성 부여잡고 믿음으로 견고히 승리하는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와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다가올 영광과 다가올 축복과 다가올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